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을 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진리의 근원이자 비견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 아마샤도 역시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전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인 신복들을 결국은 처단을 합니다.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복들, 원수들의 자녀들은 살려줬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대 왕들은 원수를 처단을 할 때, 복수를 할 때 이후에 보복을 당할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처단을 했습니다. 죽였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고 또 옛날을 돌아가 봐도 반역자는 3족을 멸한다. 이렇게 얘기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신명기 24장에 있는 모세의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오늘 본문에도 인용이 되어 있지만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아버지 왕을 죽인 신복들은 처단을 했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은 그대로 살려줬어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그냥 형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감정까지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감정까지도. 아마샤는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존중을 하고 따랐어요. 인간의 판단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항상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에돔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아마샤는 자신의 군사들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서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큰 용사를 10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100달란트.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군사의 숫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군사가 많다는 것은 거의 승리를 잠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용병을 고용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전략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주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은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에게 나와서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 당시 세상적인 판단에 따라 군사의 숫자를 늘려서 전쟁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을 했어요. 그것을 다시 취소하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군사를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돌려보내면 이 어마어마한 100달란트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설득을 해요. 이 100달란트 아깝지만 아마샤 왕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이 말에 믿음으로 받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이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마샤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결정을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의 부왕을 죽인 반역자들의 가족을 살려주고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는 이 모든 순종의 과정에 그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은 100달란트와 함께 다 돌려보내고 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담력을 얻었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용기를 내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고 용기를 내서 전쟁에 가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를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이런저런 계산을 하다 보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순종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건 말씀대로 해야 되나? 내 생각대로 해야 되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엄청날 텐데 힘들 텐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 생각 때문에 알고는 있으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9절 말씀에 잃어버린 것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세상은요, 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진리의 기준은 뭐냐면 확률이에요, 확률. 제가 볼 때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긴다. 이게 진리다라고 세상을 생각해요. 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진리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기준이에요. 진리관이에요. 확률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 확률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 과학과 지식,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확률의 법칙에 따라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제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토론하는 이런 영상인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과학자들 엄청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였냐?
과학자로서, 세상의 과학으로서 신을 부정할 수 있는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 과학자들은. 결론은 뭐냐? 신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말할 근거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신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신은 계신다는 거예요. 신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평가할 능력이 자기들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세상의 지식 확률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도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북이스라엘 군대 이 10만 명은 돌아가면서 은 100달란트를 얻었어요. 공짜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막 약탈하고 주민들을 죽이고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남유다 성도들은, 남자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전혀 방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노략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 아마샤 왕과 남유다의 군사들은 영웅이 됐습니다. 나라를 지킨. 그런데 끝까지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결국은 병사가 아니라 도적대가 돼버렸어요. 도적대가.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리대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하고 세워주시고, 거부하는 자는 도적대가 됩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는 일도 가능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손해를 하고서라도 따르겠다라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가 손해보고 부족해지는 부분까지도 능히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이 도우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따라옵니다.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고 구하며 엎드리면 그분의 인생,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지혜롭고 형통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